오늘 저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들을 때에 참으로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100세에 낳은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자기 생명과도 같이 귀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쏟고 또 짐승의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짐승의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시더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아들 이삭과 종들 그리고 짐승에게 번제할 나무를 실어갖고 3일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들은 산 밑에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말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종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사와 내 후손들은 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에게 나무에 제사 지낼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신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무할 제사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부모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 말은 정말 가슴을 찢는 비수와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희생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바로 너다. 아브라함은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에 찾아서 간 다음 아들 나무를 번제할 제사를 드릴 제단을 나무를 쌓아놓고 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한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는 나무와 채소, 동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도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이 그 동산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고통 속에 방황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구약의 시대의 여러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습니다. 어릴 때 입는 옷, 먹는 것, 모든 것 다 부모가 예비해 놓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갈 때도 가방을 사주고 또 교복을 사주고 공책과 연필, 필통을 사주고 부모가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도 입학금을 부모가 예비해 놓습니다. 결혼할 때도 결혼자금이나 또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예비를 해놓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에도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비, 치료비도 다 부모가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풀 수 없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불의, 저주와 질병, 절망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불의, 저주와 질병, 절망과 죽음의 문제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를 따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행복한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깨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에 죄도 없고 불의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고 온갖 죄악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찌 됩니까?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불의,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이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속량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속량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 대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질병 대신 치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했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있고 실패의 저주가 있고 낙심의 저주가 있고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는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는 깨끗하게 없어진 것입니다. 실패는 사라진 것입니다. 불행은 사라진 것입니다. 연약함은 사라진 것입니다. 나약함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되고 가게에 가면 가게가 복을 받게 되고 이웃집에 가면 이웃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주를 다 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에게서 저주는 사라졌다. 나에게서 저주는 떠나갔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가는 곳은 잘 된다. 내가 가는 곳에는 성공이 된다. 내가 가는 일들은 해결된다. 내가 가는 일들은 발전된다.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임한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게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처리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등가죽이 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무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질병을 가져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당당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에게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언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서울에서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치유받을 수 없다고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병자를 위해서 보응 집회를 하시는 유명한 외국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은 것이죠.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니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때요?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픈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그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치료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래요. 여전히 아픈데요. 결국 그 목사님은 그 병으로 인해서 더 깊어져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미국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린 나이에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대 때 이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얼마 못 산다고 하는 판정을 내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몸이 계속 수척해지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해긴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실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니까 그 많은 병자들, 죽을 병에 걸렸던 수많은 병자들, 고통에 걸렸던 많은 병자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한 순간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혈루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이 학생이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요.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나의 병을 이미 고쳐주셨다.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날마다 선언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애기나 네가 어떻게 나았니? 너는 이제 얼마 못 사는 사람이야. 병원에서 너 기형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금방 죽는다고 그래. 그러나 애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들고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몸은 점점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긴 청년은 학생은 계속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해긴 학생은 병원에서 건강한 몸으로 완치가 되어서 몇 달이 못 돼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 해긴 청년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은 사단 마귀가 불법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누르고 있고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질병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육체를 누르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돼서 여러분이 건강을 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시고 소망과 영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절망이 대표가 되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뒤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절대 소망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거룩함과 축복과 치유와 소망과 영생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다른 말로 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방랑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에 죽고 불에 타 죽고 땅에 입을 벌려서 죽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의 시체를 땅에 묻으며 그리고는 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교훈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 그 바로 앞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죽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는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하면서 그 백성들의 시체를 광야에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출애굽한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광야에 묻혀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들, 자기 친척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는 것을 계속 보면서 자랐거든요. 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복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나안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바울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으며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